그러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 계절이면 우리 뇌리에 친숙하게 떠오르는 명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자연주의 화가 밀레, 만종, 그리고 이삭 죽기가 그것입니다. 밀레는 일찍부터 종교적인 장면을 대생했습니다. 후에는 신변 생활 묘사에 힘써서 농부, 가축, 수목을 주제로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 밀레였습니다. 그의 유명한 만종에 묘사된 풍경을 보면 끝없이 펼쳐진 들녘, 그 위를 낙조가 붉게 수놓았는데 멀리 교회당에서는 저녁종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때 종일토록 추수하던 젊은 부부가 일손을 멈추고 경건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폭의 그림에서 참으로 성실하고 모범적인 삶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또 이 명화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원의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만추의 들녘과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노젓가리, 그 위에 붉게 쏟아지는 낙조, 아스라이 흐르는 교회당의 종소리, 그리고 분위기를 압도하는 시골의 정적, 이 모든 전경이 한때 어울려져 진정 평화스러운 전원 풍경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의 경건한 자세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루의 노동이 다 끝나는 보람의 현장에서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자세야말로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씨 뿌릴 돼지와 풍성한 결실을 주시고 건강과 행복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는 행복한 삶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별을 주시리라.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해를 주시리라.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이다. 구태여 우리가 농부가 아닐지라도 내 주변에서 거두어 드릴 각종 열매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수확과 감사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릴케의 시 가운데 가을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여름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어주십시오. 들에다 맑은 바람을 모아주십시오. 마지막 열매들을 익게 하시고 남국의 햇빛을 이틀만 더 주시어 그것들을 성숙시켜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미게 하소서. 바로 가을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에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모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얼마나 정성 들여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무수한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새들의 종류, 짐승들, 풀과 꽃들, 아름다운 대지, 바다의 풍성한 어족,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하나님이 주셨고 골고루 비치는 태양빛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마시는 물, 먹는 양식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보다도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선한 손길로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다가오는 모든 일, 좋은 일, 어려운 일에 모두가 다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영생함을 얻게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 감사하며 나아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저주의 먹구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복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존재가 되어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바로 우리는 복받는 존재가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존귀한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벌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해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 있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평안을 얻으면 이제는 세상의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던 중 어떤 마을 입구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나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인식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병, 문둥병뿐만 아니라 정말 고치기 힘든 피부병 또한 나병으로 인정받았기에 나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인식되어 나병 환자들은 동리에서 철저하게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지나가면서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밝히며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겐 육신의 고통도 견디기 힘들지만 정신적인 고통 또한 그에 못지않게 견디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정신적인 고통이 뭡니까? 내가 소외됐다. 이러한 느낌이 가장 큰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야말로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려니와 무엇보다도 인간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어 인간적인 삶을 살았지 못했던 그들, 가장 불쌍한 그들이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 그들이 멀찍이 멈추어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로 그것은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절규였습니다.
오늘날도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도움을 청하는 이들이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병이 들어서 고통으로 울부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부르짖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과 염려로 밤을 지새우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외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 주님이 어느 날 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시게 됩니다. 그때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은 그 와중에서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갖가지 광풍과 같은 어려움, 고통이 우리에게 밀려와서 우리도 괴로움을 당하면 어떤 때는 우리가 두려워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 간절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며 도움을 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광풍을 잠잠케 주신 주님께서 내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해 주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칠 때 우리 주님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10명 모두 다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간절히 아뢰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햇빛을 비춰주셔서 큰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자마다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마다 다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겠다, 찾게 해주겠다, 열리게 해주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열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감사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고 나머지는 고침을 받고도 응답받고도 어떻게 합니까? 다 제 갈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9사람은 똑같이 고침받고 똑같이 은혜 받았는데 왜 주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받은 바 은혜를
너무 당연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고침받았다, 고쳤다. 그 다음 문제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무슨 문제들이 있을 때 앞으로 닥쳐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이 생각하니 받은 바 은혜는 잊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에서 고침받은 9명의 사람들을 향해 이 사람들 세상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인생길을 걸 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 하나님이 은혜 나주셨던 것들, 감사할 제목들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날에 대해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라면 이제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첫걸음이며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받고 죄사함 받았을 때 우리가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죄받은 그 감격이 곧 감사고 그로 인해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감사, 감격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와 감사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이고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이고 소외된 자, 힘없는 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로 취급받았던 그들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박하고 순진한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음이 청결한 복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인에게 너의 길을 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 길을 가라, 사명의 길을 가라, 고유한 길을 가라, 너에게 내가 준 너의 길을 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치유받고 온전해졌으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 명하신 그런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라.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치유받고 온전해졌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 맡겨준 사명들 귀하게 잘 감당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